오늘은 6번째로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쉽게 아는 것 같은데요,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 몸의 한 기관입니다. 사람 몸의 한 부분이라 그거예요. 눈도 사람 몸에 있는 한 기관, 보는 기관, 귀는 사람 몸에 있는 듣는 기관, 입은 말하는 기관, 그런 것처럼 마음도 사람 몸에 있는 한 기관이다. 그러면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것만 해요. 귀는 듣는 것만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알고 느끼는 지, 정은 사랑, 분노, 좋고 싫음, 정감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의는 뜻, 생각, 결단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 마음은 몸의 한 기관인데 하나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느끼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결단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말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표현이 시작되니까. 마음에 교만 있는 사람은 말 행동에서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또 마음이 악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부지중에 또는 실수로 또는 이 취중에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언젠가 자기 생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의 표현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부터 타락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본성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뭐를 보면 아냐? 어린아이들 갓 태어나고 얼마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욕심, 또 책을 주면은 그거를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찢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도 좋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데 그냥 막 꾸기적 찢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맑고 깨끗할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 올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들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행실이 가증하게 나오고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며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일까요? 내적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더불어 자기의 마음속이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차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그 철학적으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선성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습니다. 선성설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차차로 악해졌다. 아니다.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성경 말씀에는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선하게 만드셨지만 자기들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부터는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원죄와 더불어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내적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마음이 어째요?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마치 뭐가 마찬가지구니 도둑놈들이 도둑질에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나눠 갖자. 사이좋게 나눠 갖자?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미 도둑질에다가 사이좋게 나눠 가져봤자 도둑놈들밖에 더 드냐 그거예요. 창조주요 구원의 은혜의 주요 성령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행해봤자 그거는 바로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데 그 악한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려면 첫째로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야 그 사람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옛말에도 사불범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것은 바른 것, 정한 것, 범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가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점점 맑고 깨끗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이따금 쓰는 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을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했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맑고 깨끗한 걸 느껴요. 그리고 든든하고 힘이 나고 꿀릴 것이 없고 용기가 생기고.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찜찜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비누로 씻고 강력세제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점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욕심을 다스려야지 돼요. 뭘 다스려야지 돼요? 욕심. 욕심을 없앤다. 그건 없앨 수 없어요.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욕, 정욕, 사욕. 물질에 대한 욕심. 돈뿐만 아니라 막 옷, 또 차, 아파트, 땅, 명품,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정욕. 인간관계에서 자기만 사랑받고 자기만 이제 이쁨 받고 인기 누리고 자기만 알아주기 바라고. 또 부적절한 이성관계, 부적절한 남성관계, 다 그런 것들이 정욕이에요. 정욕.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에 모든 이상한 관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욕. 사욕은 명예 영광심이에요. 자기만 높임받고
자기만 대우받고 자기만 알아주기 바라고 자존심, 명예, 영광심. 욕심이 아주 없애버릴 수 없어요. 욕심이 없다 그런 사람도 보면은 자기는 욕심이 없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낮추는 말을 들어도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무 감정이 없어야지 돼요. 욕심이 없다면. 그런데 자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은 부르륵. 그게 무슨 욕심이다? 명예, 영광심, 사욕이에요, 사욕.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조금 잘못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륵.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욕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욕, 정욕, 사욕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없애는 것 같은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또 그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봤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 다스려야지 돼.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잉태해서 키우고만 안 돼요. 다스려야지 돼요. 안 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하다가 돈을 사랑함이 무슨 뿌리라고 했어요?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일만하고 뿌리. 정욕 때문에 그 잘 나가던 누굽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 잘 나가던 박원순 시장 참 우리나라도 안타까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하면은 1등, 2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또 누구 그 잘 나가던 누구 있습니까? 충북 지사 한 사람 있잖아요. 안희정. 그거 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욕. 사욕이 뭐라고요? 명예, 영광심, 자존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뭘 보면 한다고요? 조금만 자기 못한 소리 들으면은 부르륵 성질 낸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욕심 없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욕심 있냐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부르륵 말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키워가면은 죄를 낳고 죄를 이제 낳고 보면은 사망, 멸망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맑게 되려면은 욕심을 다스려라. 버리면 좋은데 버릴 수 없어요. 욕심이 일어날 때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회개해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집니다. 뭐를 해야 해요? 회개. 자,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는 선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 깨끗하고 맑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부패하고 악한 성품에 의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내적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로 왔습니다. 세리가 기도로 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로 하면 중직자들이에요. 딱 하니 성전에 오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에 11조도 드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 앞에도 가까이 못 오고 멀리 서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리겠다. 의롭다니까 뭐예요? 그거는 옳다, 바르다, 깨끗하다, 맑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 내세울 바가 못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쳐야죠. 그러잖아요. 말로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인간관계 잘하고 내가 지혜롭게 노력하고 내가 건강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됩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더럽고 추하게 태어났는데,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10년 전에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 말씀만 계속 되뇌는 거예요. 현재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지 돼요. 세 번째는 욕심을 다스려라. 완전히 버리면 좋은데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렸습니까? 다스려라. 네 번째는 회개해라. 회개. 그러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하면 또 싫어한단 말이야. 나 그것이 또 참. 근데 그래요. 씻으라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참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영적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자주 씻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회개를 자주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 다음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왜 바로 보지 못합니까? 바로 1시간 쳐다봤다가는 눈 다 멉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그 빛이 너무 세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다. 자, 예전 말로 하면은 임금이 지나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쩌죠? 고개 숙이는 정도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땅에다 머리를 대고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그때에 누가 나점선 권사가 왕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얼굴 들어서 바라봤다가는 불경죄로 당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얘야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그러면 무슨 뜻이죠? 특별한 사랑과 왕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얼굴을 들어 왕을 보라. 대신들도 그래요. 대신들도 아주 실세 가까운 대신들 아니면은 왕 앞에 나가면 어쩌죠?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못 봐요. 그러면 왕이 뭐라 합니까? 얼굴을 들어라. 그래서
왕이 보라고 할 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